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젠 일상생활이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노는 데는 야, 드디어 일상이다 라고 하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활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는데,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시고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가 방역을 하는데, 소독을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에 쓸 찬양을 녹음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이 소독하느라고 칙칙칙칙칙칙 무슨 쌍권총처럼 막 이게 본당을 휘젓고 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이젠 우리도 함께 모여서 힘껏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사사기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야기들을 볼 것이지만, 지난주에 그래서 그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봤습니다. 반복되는 죄, 그리고 그 죄가 일정한 패턴이 있고 또는 사이클이 있고 루틴이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오늘 사사기 4장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그 사이클에, 그 루틴 또는 그 패턴에 한번 접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는 죄, 진노, 평안이 없음, 그리고 회개, 이것이 패턴의 하나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 진노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철병거가 무려 900대다. 철로 된 장갑차가 900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 그 심히 학대한 것이 얼마나 컸냐? 20년 동안 학대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사를 세워주실 텐데, 그럼 이제 어떤 사사가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읽는 거니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요런 패턴에 요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구나. 어떤 때는 한 절에 다 모여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 두 절에 걸쳐서, 오늘은 석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자, 그런 중에 그 패턴을 보니 이제 사사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사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사사일까요? 사사기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를 세워두셨는데 그 사사가 이번엔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목사님 왜 또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해요? 여가부에 고발할까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과 상황이 너무 달랐어요.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고, 여자가 뭘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누구를? 여자를. 왜 하필이면 여자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남녀 차별을 없애다 그런 생각은 저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약하다라는 거. 약하다. 시스라, 야빈, 이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 철병거 그까짓 게 뭐, 그게 그까짓 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강력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뭔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아직도 칼이 강철검이 아니에요. 칼이라고 해봐야 마치 노스로 구리로 만든 거예요. 그거하고 강철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철검이 이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철기 문명의 사람들을 이겼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죠. 철기 문명이 센 게, 강한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그 철기 문명의 왕 야빈, 강철검을 들고 휘두르는 그 강력한 왕, 철병거 900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장군 시스라, 이 강력한 남자들에 비해서 이 여자는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여인을 그 강하다고 자부하고 그 자랑을 하는 이 남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꿀벌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두들겨서 찾아보면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꿀벌은 뭘 줍니까? 꿀벌은 뭘 줘요? 잠을 줍니까? 뭘 줘요? 꿀을 주죠. 달콤한 꿀을 줍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 이 꿀벌이 뭐래요?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꿀과 같은 재판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솔의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학대를 심하게 당하던 때입니다. 모든 것을 착취당하던 때입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들, 정말 숨쉬기도 힘든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우리끼리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꿀과 같은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해소가 안 되죠. 아직도 하솔의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거를 막 굴리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휘짓고 다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4장 6절 7절 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노랗게 진하게 한 것을 한번 보세요. 바락을 불러다가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기손강으로 내가 이끌어서 뭐 한다고요?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전쟁의 장소까지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 강철검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바락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강철검이 청동검보다 세니까 강철검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지,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이기지,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솔의 왕 야빈과 시스라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던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젠 그들을 너 바락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바락이 이긴다는 거예요. 바락은 청동검을 들고 있지만, 이 청동검은 강철검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했으니 이긴다는 거예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자, 드보라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드보라 꿀벌이 있습니다. 이 꿀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저 북쪽에 게데스라는 곳에, 갈릴리 게데스에 바락을 불러옵니다. 제가 이모티콘을 넣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드보라 옆에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드보라 옆에 꿀벌 그림. 그러면 바락 옆에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뭘 표현한 것 같아요? 번개를 표현했어요. 바락의 뜻은 번개라는 거예요. 이 바락을 어디로, 사람들을 1만 명을 데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에 진영을 쳤다가 어디로 가라, 내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모을 테니 거기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장소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기손강인가? 이 기손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어떻게 이 철병거가 달리겠어요? 그러면 야빈, 시스라가 바보입니까? 철병거를 끌고서, 이 마차들을 끌고서, 장갑차를 끌고서 물속으로 달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손강은 지금 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길입니다. 양쪽에 언덕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잘 닦인 길과 같아서 이 철병거가 달리기에 딱 좋습니다. 이것을 계절천 와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에만 이곳이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 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으로 이 야빈과 시스라, 이 철병거를 불러 모을 때 기꺼이, 그래, 야 너희도 잘 됐어. 얘네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르네. 여기는 잘 닦인 도로와 같아서 우리가 달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우리와 싸우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옆엔 뭐예요? 언덕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손강을 누가 전쟁의 장소로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기손강이 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락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번개요. 번개는 언제 칩니까?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에 날벼라? 네, 그럴 수 있지만 비 올 때. 그럼 이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은 우기가 아니지만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락이 내려가는 순간 여기에 뭐가요? 그야말로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빽빽하게 들이우시고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이 기손강 마른 땅이 강물이 되어서 거기에 있던 시스라와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가 물에 잠기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야심만만하게 난 이긴다 라고 했던, 자신만만했던 이 야빈과 시스라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꼴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계획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다가 작전을 세우시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6절, 7절을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번개인 바락 너는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절천 와디였던 그 기손강에 하나님이 뭘 주실 거예요? 비를 주시고 그 철병거를 물에 빠뜨리시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상되는 작전입니다. 바락 자신이 자신의 이름 뜻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의 이름 뜻을 다 알고 있죠? 저는 넓을 광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빛광자 아닙니다. 이마에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는 넓을 광자, 예, 참진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이 가슴이 넓은 남자가 되라고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가슴이 넓지도 못해. 그냥 넓은 거 하나 있어요. 이마만 넓어졌어요. 좀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건 넓을 광의 참진자, 넓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라. 제 이름에 제가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바락, 번개, 성질이 번개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언급하시며 너 바라가 가라. 내가 저들의 철병거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했을 때 바락은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락의 대답, 사사기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번개 장군 바락이 기손강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 보장, 장담해 주셨는데 못 믿겠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유 그럼 그렇지 조선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러고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망해도 싸 그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썼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되었어요. 의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어떻게든지 뺏고 다시 되찾으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락통에다가 폭탄을 넣고 그걸 던지면서까지라도 미국에 가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는 36년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몇 년이라고요? 20년째. 20년 동안 해봤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강철검, 이 구리검으로 20년을 쳐도 강철검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싸우라고요? 저 강철의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에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나 혼자는 안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라면 안 갑니다. 그 용기 있는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인,
그러나 드보라가 무시당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인이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무시당했다는 거죠. 약하니까. 약하다고. 그래요. 그 약하다고 얕잡아 보고 우습게 여기던 여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인 드보라, 꿀벌. 사람들에게 꿀 떨어지는 그런 정의로운 재판을 하던 여인, 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여인,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여인.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가겠다, 가자.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손강에서의 전쟁은 승리하게 하겠지만 시스라는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시스라는 한 여인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번개 바락, 그리고 꿀벌 드보라. 바락은 남자요,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바락은 강한 사람이요, 드보라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락은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드보라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번개와 꿀벌, 바락과 드보라, 남자와 여자, 싸움을 하던 장군과 재판을 하던 재판관과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사실 용기 없는 자와 용기 있는 자의 비교입니다. 그럼 무엇이 용기를 잊게 할까요? 오늘 제목에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용기에 대한 생각.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증명할 만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 못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치유의 법권, 바로 블레셋 나라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나 이스라엘에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에 내가 들어오니 백개를 흔들며 들어가니 나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장군이에요. 누굴 이겼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블레셋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블레셋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가 공적을 쌓으니까 이제 조금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야, 진짠가 보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자기의 사람 600명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저도 출정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너 무슨 소리야? 저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왕을 위해서, 나를 받아준 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진심이에요. 눈빛이 진심이에요. 그런데 왕이 좋다, 가자. 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게 웬걸요. 다른 장군들이 나 안 가. 다윗이 가면 사울과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우리 편이었다가 우리 편 중에서 다윗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포위된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왕이 그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진짜 사울을 미워한다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데모했어요. 못 가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는데. 그 왕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아, 미안하다. 장군들이 이번 전쟁에만큼은 너가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되게 실망스럽네요. 그렇지만 할 수 없죠. 그리고서 전쟁터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어요.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초지종을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물어보니 아말렉 도적대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와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포로로 잡아갔대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자식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니 너무 슬펐대요. 그 슬픔이 지나가니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겨요. 증오심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는데, 여러분, 슬픔이 막 격해지다 보니 화가 나고 분노가 막 표출될 때 뭐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 희생양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너 때문이다. 왜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가고, 왜 우리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끌고 가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다. 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하죠.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편 60편 12절, 108편 13절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 싸우자. 왜? 그는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실 자다. 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자다. 여호와를 힘입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 여호와를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에 드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좀 계산 좀 해봐야죠. 잠깐만요. 10,000명 데리고 가라고요? 900대의 이 철병거와 해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노력을 한번 살펴보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된 건가? 잘된 것들은 잘 모으고 잘못된 것들은 줄여야죠.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900대의 철병거의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죠. 계산기 두들겨 봅시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전쟁,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계산기 두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사례를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사람들의 경험담을 모아보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결정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손에 잡고서 하나님 잠깐만요, 이제 계산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의견을 다 모았는데 이제 결정할 시간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계산을 쭉 늘어놓은 종이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막 두들겼다가도 멈추고 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왜 가라고 하실까요? 죽으라고요? 아니요, 승리를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힘입어야죠. 나에게 내가 뭘 하라고 사명을 주어졌는데 그 사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신 예수님, 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가라고 하시는데 계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는 계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책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강철검으로 청동검을 이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이깁니다. 그런데 강철검으로 청동검에게 지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청동검으로 강철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숟가락으로 최고의 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우수한 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넘겨주심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내게 용기가 생깁니다. 다리가 안 떨릴까요? 떨려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우리 어려운 말 하려고 할 때 입술이 막 떨리잖아요. 눈끝도 흔들리고 손끝이 저려옵니다. 여전히 손끝이 저려오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내 무릎이 흔들려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연저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라고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떨리는 자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긴다, 진다. 세상이 진다.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역사적인 자료가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강력해도 그 세상이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 하나를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주시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석에 바락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던 그 바라, 여인의 손을 잡고서야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무릎을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갔던 그 바라, 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럽죠. 그러나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망설여진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은 여러 가지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떨리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주는 용기를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지혜와 경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나 약해도 말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진아,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한번 감당해 보겠느냐? 너희 성도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보겠느냐? 저들에게 세상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저들도 관심 없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전해보겠느냐? 저들이 힘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용기를 북돋아 보겠느냐? 그 사랑이 넘쳐 홍제 일동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느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그리고 전 세계에 78억 7천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228개국에 1만 7천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동기부여라도 해보겠느냐? 아직도 151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희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느냐? 73개국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나라 수가 줄어들기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 아직도 7천여 종족이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같이 애써 보겠느냐? 하나님, 저희 권사님들은 이미 늙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젠 손주들 보는 게 너무 바빠서 무릎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들어오질 않아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힘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진아, 해라. 가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치 드보라처럼 저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라, 해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게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면 뭐예요? 벌써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늘길이 열린다고, 여행 가자고 막 난리들 아닙니까? 여행 가자고, 놀러 가자고, 휴양지 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휴양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휴양지 건너편 너머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남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답답했으니까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한번 가보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난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세상이 노후 대책 이야기할 때 진짜 노후 대책 그게 중요합니까?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저는 사이비 2단이 아닙니다.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성도예요.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가 되었으면 남은 여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좋은 거 많잖아요. 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먹었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래도 먹고 살았고 그래도 입고 살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입을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몰라서 아직도 지옥 백성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목마름 때문에 누가 손끝에 이 물이라도 한 방울 혀끝에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증, 그런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좋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믿음,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떨립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용기를 얻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로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힘껏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